네, 반갑습니다. 말씀 기대 안 했으면 제가 가려고 그랬어요. 목요 모임 올 때마다 사람은 많지 않지만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소망이 있는 예배라는 걸 늘 느낍니다. 얼마나 제 안에 감사한 마음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렇게 찬양하면서 예배하니까 좋으시죠? 혹시라도 찬양 예배하는 것이 좀 불편하신 분, 어려운 분이 혹시 계시다면 아마 이렇게 찬양 예배하는 거 한번 이렇게 열심히 한번 해보시면요, 좋습니다. 주일날 이렇게 사도신경 외우고 그리고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도 좋지만 찬양으로 이렇게 쭉 예배를 풀어가는 것도 참 좋다, 이런 마음 있습니다. 오늘 한 40분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기도를 해야 되겠죠? 잠깐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 사랑해서 또 말씀 사모하고 또 성령님 사모해서 목요일날 저녁에 저희들이 특별하게 모였습니다. 주님, 의무감으로 모인 사람이 없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또 강제로 온 사람이 없고 그립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기 왔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또 한 번 회복과 치유와 자유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맛보는 귀한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장소와 각 심령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목소리가 좀 커요. 저를 모르시는 분은 제가 목소리가 좀 크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화내는 거 아니니까 짜증내는 것도 아니니까 제 스타일입니다. 요즘에 강남스타일이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이잖아요. 이 중에 강남스타일 그 동영상 안 본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간첩입니다. 그 강남스타일이 있는 것처럼 저도 이병호 스타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스타일이 목소리가 좀 크거든요. 탄력 받으면 좀 더 클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저분의 스타일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잘 들으시면 나름 도움이 될 겁니다. 제가 왜 이 얘기하냐면 짧은 시간 엑기스를 나눠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 스타일에 적응하는 동안 마음을 닫는 분들이 분명히 여기도 2분 이상 있을 거예요. 그분을 배려해서 제가 이 말씀 드린 겁니다. 스타일 때문에 마음의 문을 닫지 마시고 여러분이 활짝 열고 말씀을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작년 12월 달에 여기 와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제가 말씀을 나누겠지만 오늘 말씀은요, 작년 12월 달에 나눴던 말씀과 함께 연장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작년 12월에 나 안 왔는데 이런 분이 있어요. 그분들은 작년 12월 달에 안 왔어도 그때 제 설교를 못 들었어도 그냥 지금 들으면 다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쉬워요. 제 설교 강의 스타일의 특징, 쉽다. 그래서 적을 것이 없다입니다. 자, 작년에요, 제가 무엇을 나눴냐면 성령 충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 뭐냐? 하나만 얘기했습니다. 성령이 나를 온전히 완전히 지배하는 것입니다. 나는 사라지고 내 안에 성령만 남는 것. 이것을 어떤 목사님은 온전한 순종이다 또는 온전한 헌신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성령이 나를 온전히 완전히 지배하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나는 사라지고 내 안에 성령만 남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나를 주장하실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 이게 충만이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과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그러면 더 핵심적인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가? 성령이 나를 온전히 완전히 지배한다는 것에 대한 이해가 생겨요. 그런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렇게 성령의 온전한 지배를 받을 수 있는가?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의 가장 핵심적인 방법. 목소리 크죠? 왜 반도 안 낸 거예요? 성령 충만의 방법이 뭐냐?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지만 5개 중에 저는 한 가지만 나누려고 합니다.
아마 제가 다음에 또 목요 모임 설교하러 올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때 두 번째로 나눌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세요. 추측하지 마세요. 그때 또 안 나눌 수도 있어요. 누구 마음이냐? 내 마음이야. 성령님 마음이시죠. 제가 여기 그냥 온 게 아니라요, 기도하고 와요. 강사가요, 강의를 이렇게 초청받잖아요. 그러면 내가 잘하는 강의 가서 해야지, 이렇게 대부분 안 합니다. 강사들이요, 목사님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제가 목요일날 이 예수전도단 목요 모임에 가는데, 하나님 어떤 말씀을 나누면 좋을까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잖아요. 생각이 있잖아요. 이걸 음성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 마음, 그 생각을 제가 듣고 제가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하라고 했어요. 다음에 두 번째를 얘기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추측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가장 강력한 성령 충만의 방법은 첫 번째 회개입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가장 강력한 성령 충만의 방법이고, 또 회개는요 가장 강력한 영적 전쟁의 방법입니다. 또 회개는요 가장 놀라운 복음의 핵심입니다. 오늘 제가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 제 표현으로는요 엑기스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자, 가장 강력한 성령 충만의 방법인 것은 제가 이제 설명할 거고, 많은 분들이 왜 회개가 가장 강력한 영적 전쟁이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이건 보너스로 제가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물론 설교 시간이 조금 길어지기는 할 거예요. 그렇지만 제가 지혜롭게 시간 딱 보고 제가 대충 시간 되면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집에는 정확히 여러분 맞게 가십니다. 여러분, 한 가지 물어볼게요. 목요 모임이니까 제가 좀 자유롭게 합니다. 괜찮죠? 여러분,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그럼 있어요. 그러면 영적인 세계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입니까? 영적인 세계가 자꾸 보이고 그러면 큰일 납니다. 보이면 안 돼. 자꾸 영적인 세계가 보이고 그러면 병원 가야 됩니다. 아니면 특별히 기도 받으셔야 돼요. 영적인 세계가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분명히 확실히 명확하게 있습니다. 우리의 원수 사단 마귀가 있지요. 자, 왜 가장 강력한 영적 전쟁이 회개냐면, 원수가요 우리 가운데 틈을 탑니다. 여러분, 원수는요 아무렇게나 우리 가운데 틈탈 수가 없어요. 우리가 틈을 줘야만 원수가 틈을 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원수가 틈타는 통로가 그럼 무엇일까요? 원수가 틈타는 통로는 하나입니다. 그것은 죄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범죄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원수로 하여금 합법적으로 틈을 타도록 대로를 열어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는 우리가 범죄한 그 죄라는 합법적인 통로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우리 가족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틈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원수가 우리 가운데 틈탔어요. 그러면 어떻게 영적 전쟁 하십니까? 여러분, 그동안 어떻게 영적 전쟁 하셨습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영적 전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원수가요 죄를 통해서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가운데 틈탔을 때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영적 전쟁하냐면,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와 내 가족과 내 삶 가운데 틈탄 더러운 사단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신앙의 명령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는요 웬만한 그리스도인들이요 다 할 수 있어요. 특별히 훈련받은 목사님이나 선교사님만 영적 전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정도는 웬만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 결코 어렵지 않아요. 쉽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는 것이니까. 이렇게 우리가 영적 전쟁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영적 전쟁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강력한 영적 전쟁의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회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벌써 빠른 분들은 감이 오죠? 예, 오신 분 3분 있고 나머지는 안 왔어요. 지금 제가 설명할게요. 원수가 틈타는 통로가 뭐라고요? 죄란 말입니다. 보세요. 원수가 죄를 통해서 내 가운데 틈타고 난 다음에 내가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영적 전쟁이 됩니다. 그렇게 하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강력한 영적 전쟁이 뭐라고요? 원수가 틈타는 통로인 그 죄를
무엇을 통해서? 회개를 통해서 다루어 버리면 원수는 뭐 하지도 못해요. 그렇죠. 나와 내 가족 가운데 틈타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원수가 틈타고 난 다음에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는 것도 강력한 영적 전쟁이지만, 원수가 틈타는 통로인 죄를 회개를 통해서 다루어 버리면 원수는 틈타지도 못해요. 이걸 뭐라고 말합니까? 원천봉쇄. 네. 원천봉쇄. 요즘 청년들은 또 중학생, 고등학생들은 한자 수고를 잘 몰라요. 그렇지만 제가 이걸 또 설명할 수는 없어요. 시간 관계상. 네. 원수가 틈타는 통로인 죄를 다루어 버리는 거야. 무엇을 통해서? 회개를 통해서. 그래서 원수는 나와 내 가정 가운데 틈타지도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가 얼마나 강력한 영적 전쟁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영적 전쟁에 능한 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뭐 하라고 얘기합니까? 회개하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제가 오늘 회개에 대해서 다루려고 해요. 근데 몇몇 사람들은 벌써 마음에 부담감이 와요. 왜?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다 아니까. 그래서 또 회개 얘기하시네. 괜히 정죄감과 죄책감과 죄의식이 여러분 안에 일어나면서 마음의 문을 조금 닫으려고 하거나 불편해하시는 분이 혹시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분 잘 들어야 합니다. 지금 왜 목사가 회개를 이야기하려고 하는지 여러분 그 의미를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에게 죄책감이나 정죄감이나 죄의식을 심어주려고 회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는요, 놀라운 복음과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 회개가 가장 강력한 성령 충만의 방법이 되는지도 제가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여기를 좀 더 설명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한다는 것은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게 하는 놀라운 일을 시작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요, 끊어지거나 단절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멀어지게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범죄한다는 것은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단절과 멀어짐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회복입니다. 이걸 조금 더 전문적인 용어로 얘기한다면 친밀감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회복, 친밀감의 회복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과 우리가 친밀해지고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다뤄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죄를 다뤄야 한단 말입니다. 자, 보세요. 어떻게 우리가 죄를 다룰 수 있고, 아니 어떻게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가 다 알아요.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열정으로 죄를 이길 수 있습니까? 있나요? 없어요.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학위와 돈과 자동차와 명예로는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죄를 이길 수 있고 죄를 다룰 수 있는 능력은 내게서 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로부터 와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회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회개를 통해서 죄를 다룰 수 있고, 다룬다는 표현 이해되시죠?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를 다룸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회개는 얼마나 중요한 하나님의 능력이고 복음이 되는 것입니까? 보세요. 성경 66권 전체가요,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회개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신약성경 볼래요? 신약성경에 보면 세례 요한이 나오죠. 세례 요한의 메시지 핵심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세요. 그분의 첫 번째 메시지가 뭡니까?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서 제자들이 성령 충만 받습니다. 성령 충만 받은 제자들의 첫 번째 메시지가 뭔 줄 아세요? 아주 공교롭게도 첫 번째 메시지로 나옵니다. 그 베드로의 메시지 여러분 이해하세요? 회개하고 예수 믿고 성령 충만 받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일정하게 7개의 교회, 다시 말해서 세상의 교회 가운데 한 가지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볼까요? 말라기의 핵심이 뭡니까? 회개하라. 호세의 핵심이 뭡니까? 회개하라. 요나스의 핵심이 뭡니까? 회개하라. 이사야의 핵심이 뭡니까? 회개하라. 사사기의 핵심이 뭡니까? 회개하라.
여러분 성경 66권 전체는 한 가지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강하게 회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정죄감 좀 주고 죄책감 좀 심어주고 죄의식 좀 주려고? 아니에요. 회개는 가장 강력한 복음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성경 66권 전체는 우리 가운데 회개를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목사님들이요 성령에 대한 주제의 책들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 책에 보면은요 그 많은 목사님들이 신학자들이 선교사들이 성령 충만의 방법이 뭔 줄 아십니까? 성령 충만의 방법 첫 번째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는 거예요. 그분들이 깨끗하고 죄가 없어서 회개를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앞에 서 있는 제가 깨끗하고 정직하고 거룩하고 성결하고 흠이 없어서 회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회개는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복음이고 메시지이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이 복음의 핵심을 양보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다 회개를 이야기합니다. 그분들이 거룩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너무너무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고 핵심이기 때문에 결단코 교회와 성도는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들어야 하기 때문에 제가 소리를 지르잖아요. 자, 예수님께서요 회개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자, 여러분 또 성경 안 읽으면 이단이라고 하니까 성경 읽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저는 지금 가장 강력한 성령 충만의 방법인 회개를 여러분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서부터 20절 전반절까지 읽으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서부터 20절 전반절. 누가복음 15장입니다. 17절서부터 20절 전반절까지 읽겠습니다. 같이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제 저를 보세요.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는요, 신앙생활을 한 1년, 2년 하신 분들은 어느 정도 들어봤던 비유입니다. 또 주일학교를 다녔던 경험이 있는 지체들은, 성도들은 탕자의 비유 내용이 무엇인지 얼추 여러분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요, 회개가 무엇인지 예수님이 완벽하게 설명하시고, 그리고 가장 강력한 성령 충만의 방법인 회개에 대한 정확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회개는요, 인격적인 회개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회개는요, 온전한 회개, 부족한 것이 아니라 온전한 회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인격적인 회개 속에는요, 반드시 세 가지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지, 두 번째는 정, 세 번째는 의인 것입니다. 지, 정, 의. 여러분 인격의 3요소가 지정의죠. 여러분 우리가 인격이죠. 여러분 인격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안에 지정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령님이 인격이십니다. 별로 안 믿기시죠? 안 믿겨져도 진리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인격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 안에 지정의라는 인격적 요소 세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너무 세게 때렸다. 얼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마 성품을 말한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지정을 말한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세 가지가 있어야 해결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탕자의 비유를 생각하시면서 첫 번째 지입니다. 지는요, 한자로 쓰면 알지자를 쓰죠. 무엇입니까? 첫 번째 회개는요,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이게 회개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언제 회개하십니까? 또 이렇게 질문하니까 여러분 또 굉장히 당황스러울 수 있어요. 제가 확실하게 질문할게요. 여러분 범죄합니까? 안 합니까? 하시는군요. 그렇다면 여러분 회개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그렇죠. 회개하시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제가 너무 쉽게 던진 거예요. 이 친구도 잘 들으세요. 회개, 제가 안 볼 것 같지만 다 봅니다, 이 친구. 자, 여러분 회개하시죠. 예.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요즘에요, 교회에서요, 회개를 잃어버린 성도들이 많아요. 한 달에 한 번도 회개를 안 하고, 일주일에 한 번도, 한 달에 한 번도, 1년에 한 번도 회개하지 않아. 이런 분 어떤 분입니까? 둘 중에 하나죠. 첫 번째는 성화되신 분입니다. 죄를 짓지 않는 분이에요. 거룩한 분이죠.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는 거죠. 만약에 이게 아니라면 두 번째죠, 이분은. 이분은 어떤 분입니까? 가짜라는 뜻입니다. 저는 짝퉁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걸 조금 더 전문적인 용어로는 명목상의 신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회개를 잃어버린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 많습니다. 여러분 도전하는 거예요. 혹시라도 여러분이 언제 회개했는지 돌이켜보세요. 회개한 지 한 몇 년 되신 분 머리를 쥐어 뜯으며 회개하셔야 합니다. 그분이 진짜 죄인입니다. 여러분 정죄하는 건 아니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질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회개하냐면 내가 죄를 지었구나 라고 인정할 때 회개합니다. 만약에 내가 이것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죄라고 깨닫지 않으면 뭐 할 수 없습니까? 회개할 수도 없어요. 그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탕자를 보세요.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를 보면 탕자가 언제 회개합니까? 아버지의 재산을 방탕하겠을 때 그가 회개합니까? 아니에요. 성경을 보니까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탕진합니다. 자기가 사는 나라에 심한 기근이 들었어요. 그래서 자기는 어디로 갑니까? 친구들도 다 떠나가고 자기 어디로 가요? 돼지우리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돼지가 먹는 쥐염나무 열매를 먹으면서 자기 인생의 가장 심각한 위기와 고난을 만났을 때 그때 비로소 어찌할꼬 내가 어찌하여서 하늘과 아버지에게 이렇게 큰 죄를 지었을꼬? 무슨 뜻입니까? 자기 인생의 가장 공고한 날, 자기 인생의 가장 수치스러운 날, 자기 인생의 가장 두려운 날 그가 무엇을 깨닫습니까? 죄를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놀라운 사실은요, 탕자가 자기 인생의 가장 심각한 위기를 만났을 때 그가 죄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 얘기하면 또 길어지니까 제가 안 할 건데요, 아무튼 죄를 인정하는 것이 회개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경험해 봤을 때 우리가 죄를 인정하고 이것이 죄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회개하기 시작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죠. 두 번째 정입니다. 정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초코파이 정자를 쓰면 됩니다. 예, 한마디로 말하면 애통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다른 말로 말하면 슬픔을 의미합니다. 오늘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죄를 깨닫고 그리고 우리가 회개할 때 어떻게 됩니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은요, 가슴으로 오잖아요. 그래서 내가 범죄한 것으로 인한 슬픔이 있습니다. 애통함이 있습니다. 이게 회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탕자를 보세요. 탕자도요, 범죄하고 그리고 그것을 깨닫고 슬퍼합니다. 애통합니다. 무엇을 보면 아냐면 탕자의 신분을 보면 압니다. 여러분, 탕자의 첫 번째 신분이 무엇이었습니까? 탕자의 첫 번째 신분은요,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탕자가요, 자기를 지금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아버지의 집으로 가려고 해요. 무엇으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품꾼으로 고백하고 아버지의 집으로 가려고 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요, 탕자가 얼마나 심히 애통하고 있고 슬퍼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좀 더 설명해 볼게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탕자가 돼지우리에 앉았어요. 돼지가 먹는 쥐염나무 열매로 배를 채우려고 하지만 그것도 마음껏 먹을 수 없고 이제 굶어 죽게 됐어요. 그래서 탕자가 생각하는 거야. 아버지의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많다는 것을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굶어 죽을 수는 없고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무엇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까? 아들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탕자의 슬픔입니다. 내가 여기 있으면 굶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야겠단 말입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돌아갈 수 없어요? 아들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내가 너무나 아버지에게 큰 잘못을 했다는 것을 깨닫으니까. 그래서 아들의 신분을 내려놓고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버지의 집으로 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아들의 신분을 내려놓을 만큼 탕자가 심히 애통하고 있다라는 표현을 제가 여러분에게 좀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설명합니다.
첫 번째 죄를 깨닫고 두 번째 슬퍼하는 것입니다. 자, 많은 경우 그리스도인들이요, 죄를 회개할 때 죄를 깨닫고 슬퍼하고 애통하고 죄를 자백하고 그리고 뭐 했다고 말합니까? 회개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는 인격적인 회개, 온전한 회개, 가장 강력한 성령 충만의 방법인 회개는요, 죄를 깨닫고 애통하고 고백하는 수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회개할 때 죄를 깨닫고 애통하고 고백하는 수준으로 회개를 끝내버린다면 그것은 회개가 아니라 자기 연민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연민으로는요, 어떠한 하나님의 역사도 기적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반드시 무엇해야 됩니까? 자기 연민을 뛰어넘는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까지가 여러분 회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인격적인 회개, 가장 강력한 성령 충만의 방법의 회개는요, 세 번째가 있어야 합니다. 그게 뭡니까? 의라는 것입니다. 의가 무엇입니까? 의지적인 결단과 결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깨닫고 애통하고 울고 자백하고 그것으로 끝내지 않고 그 죄를 미워하고 그 죄를 끊어버리며 그 죄의 자리에서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이키는 의지적인 결단과 결정까지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회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탕자의 비유를 보면요, 20절에 탕자가 대줄이 앉아서 죄를 깨닫고 애통하고 슬퍼하고 그리고 대줄이 앉아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20절에 보니까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무슨 얘기하는 것입니까? 의지적인 결정과 결단을 동원해서 그 죄의 자리에서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이키는 결단과 결정까지가, 그 죄를 끊어버리고 그 죄를 미워하고 그 죄의 자리에서 떠나는 결정과 결단까지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인격적인 회개, 온전한 회개입니다. 이 회개가 가장 강력한 영적 전쟁이고 강력한 성령 충만의 방법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지금 제가 아주 간단하지만 정확하게 포인트를 짚어서 회개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눴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조금 더 실제적인 얘기를 해야겠죠.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범죄할까요? 안 할까요? 왜들 이러세요? 제가 범죄하는 거 보셨습니까? 자기 같은 줄 알아.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범죄할까요? 안 할까요? 네, 범죄합니다. 여러분만큼 제가 범죄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회개할까요? 안 할까요? 네, 뻔뻔스럽게 회개도 열심히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들었으니까 제가 제 삶을 잠깐 나누려고 해요. 그래서 이 회개에 대한 이해를 여러분과 좀 더 깊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범죄하고 제가 회개합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뭘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가르치고 제가 배운 대로 인격적인 회개를 하겠죠. 그래서 제가 죄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애통하죠. 슬퍼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죄를 하나님께 자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죄를 자백하는 수준을 끝내지 않고, 저는 예수전도단에서 배운 것처럼 어떤 죄는요, 사람 앞에 나와서 이렇게 여러분 앞에 나와서 죄를 자백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은요, 서로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는 말씀이 있어요. 아무튼 요 얘기 또 길어지니까 안 할 텐데, 예, 사람 앞에 나와서 내가 이런 죄를 지었다라고 죄를 자백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내지 않았어요. 죄를 미워하며 죄를 끊어버리며 죄의 자리에서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이켰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의 실제적인 얘기입니다. 돌이켰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슨 문제냐고요? 일주일도 안 됐는데 제가 어디 있는 것입니까? 그렇죠. 돼지우리, 그 죄의 자리에 앉아서 제가요, 죄의 열매를 먹고 있는 제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무슨 소리 하냐고요? 제가 회개하고 또 그 죄를 반복해서 짓고 있는 저의 모습 말입니다. 분명히 제가 회개했습니다. 그렇지만 또 반복해서 그 죄를 짓고 있는 저의 모습을 제가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뭘 어떻게 합니까? 다시 회개합니다. 다시 죄를 깨닫고 애통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죄를 자백하고 그것을 끝내지 않았어요. 사람들 앞에 나와서 내가 이런 죄를 또 졌다고 죄를 자백했습니다. 그때 굉장히 쪽팔렸습니다. 그렇지만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고 또 죄를 이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나와서 죄를 자백했어요. 그리고 기도 부탁하고 제가 울고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끝내지 않고 그 죄를 미워하고 그 죄의 자리에서 일어난 의지의 결단과 결정이 있어야겠죠. 그 죄를 떠나 아버지께로 돌이켰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일주일도 안 됐는데 제가 어디 있는 것입니까? 또 그 돼지우리 죄의 자리에 앉아서 죄의 열매를 먹고 있는 내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분명히 뭐 했습니까? 회개했어요. 그런데 회개한 죄를 또 짓고 회개한 죄를 또 짓고 회개한 죄를 또 짓는 저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떻게 쓸까요? 뭘 어떻게 합니까? 다시 회개합니다. 다시 죄를 깨닫고 애통하고 하나님께 죄를 자백하고 그리고 사람 앞에 나왔습니다. 정말 힘들었습니다. 제가 죄를 사람 앞에 나와서 또 고백하면 저를 보는 모든 간사들과 사람들이 저를 짐승처럼 쳐다볼 것 같은 두려움이 와요. 저 짐승 같은 놈 또 나왔네. 그런 두려움이 옵니다. 그래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죄를 이기고 싶고 이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컸기 때문에 제가 엄청 두려웠지만 또 나왔어요. 나와서 또 내가 이런 죄를 졌다라고 사람들한테 자백했습니다. 그리고 막 통곡을 하고 울고 그리고 그분들의 기도를 받고 그리고 거기서 끝내지 않고 그 죄를 미워하고 그 죄와 싸우며 그 죄의 자리에서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이켰습니다. 드디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일주일도 안 됐는데 제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거 제 얘기입니다. 이거 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그렇게 미워하고 그렇게 끊기 원하는 그 돼지우리에 앉아서 그 죄의 열매를 먹고 있는 내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하는 것입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이 죄를 이길 수 없는 저의 모습 말입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이 죄를 끊어버릴 수 없는 저의 모습 말입니다. 제가 하나님께 소리쳤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 죄를 이길 수 없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는 이 죄를 끊어버릴 수 없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는 이 죄에서 떠날 수 없는 것입니까?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만약에 내가 이 죄를 이길 수 없다면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습니다. 그때 제가 목사였단 말입니다. 선교사 후보생이었어요. 예수전도단의 리더였습니다. 하나님, 내가 만약에 이 죄를 이길 수 없다면 나는 목사도 선교사도 간사도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저에게 찾아온 것이 있었어요. 무엇이 찾아온 줄 아십니까? 낙심이가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낙심이 만나보셨습니까? 옹심이도 있고 담심이도 있지만 낙심이도 있다고요. 제가 낙심이가 찾아왔어요. 여러분, 사람 때문에 기도를 중단하는 사람 많지 않아요. 재정 때문에 기도를 멈추는 사람 많지 않아요. 관계 때문에, 건강 때문에 기도를 멈추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무엇을 만나면 기도할 수 없습니까? 만나본 사람은 다 알아요. 그 유명한 낙심이를 만나면 기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8장에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에 대한 비유를 설명하시면서 무엇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도할 때 낙심, 낭망을 조심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낙심이와 굉장한 영적 전쟁이 있어요. 지금 제가 뭐 하다 말고 회개 기도하다 말고 뭘 만났습니까? 가장 힘든 낙심이를 만났습니다. 제가 기도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의 작은 신임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낙심하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내 안에서 말씀하십니다.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성령의 내적 음성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하나님 내 안에서 말씀하세요. 낙심하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 찾아오셔서 병호야, 나랑 계산하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확히 계산이라는 단어를 하나님이 쓰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뭘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렇게 반응했어요. 뭘 계산합니까? 뭘 계산해? 하나님께 대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대들어본 경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죠. 이 좋은 걸 안 해봤다면 반드시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대드세요. 들이대란 말이야.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요, 여러분의 감정을 표현하라는 것입니다. 슬프면 슬프다고 하세요. 외로우면 외롭다고 하세요. 힘들면 힘들다고 하세요. 두려우면 두렵다고 하세요. 아프면 제발 좀 아프다고 하세요. 힘든데도 힘들지 않아요. 두려운데도 두렵지 않아요.
아픈데도 아프지 않아요. 외로운데도 외롭지 않아요. 울고 싶은데 울지 않아요. 무슨 우리가 캔디입니까? 울지 않기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외로움도 슬픔도 두려움도 아픔도 상처도 표현하지 않습니다. 왜?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아프다고 하면 그건 믿음이 없는 것 같고, 외롭다고 하면 그건 믿음이 아닌 것 같고, 두렵다고 하면 그건 믿음이 없는 것 같으니까 언제부턴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표현하잖아요. 외로움도 슬픔도 두려움도 아픔도.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강한 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서 있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모르실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가 모를 것 같습니까? 다 알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는 게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외로운 모습 그대로, 지친 모습 그대로, 두려운 모습 그대로, 아픈 모습 그대로, 힘든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아버지께로 나오는 것을 아버지가 원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요, 우리의 감정을 표현하려고 하지 않아요. 이게 굉장한 영적 어려움이 됩니다. 결국은 제가 하나님께 대들었어요. 뭘 계산합니까? 지금 제가 뭐 하다 말고, 회개하다 말고 뭘 만났어요? 낙심이를 만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내 안에서 계산하자니까 제가 들이댔단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제가 들이대니까 이런 싸가지 없는 놈 어디서 들이대?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냥 제 다리를 부러뜨렸을까요? 우리 집에 불이 났을까요? 아니면 저희 아이가 교통사고 당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 우리가 반응하고 표현해도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벌하고 징계하고, 우리를 막 이렇게 버릇없는 놈 버릇 가르치려고 막 그렇게 우리 가운데 막 협박적으로 나오시는 그런 아버지 아닙니다.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제가 하나님께 되들었습니다. 뭘 계산합니까? 하나님이 마치 제가 제 막내 아들을 다루듯이, 병호야, 나랑 계산해보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병호야, 네가 이런 인격적인 회개, 이런 인격적인 회개, 지금 제가 말했던 지정의의 이런 인격적인 회개 일주일에 몇 번 하니? 제가 대답 안 해요. 그냥 내 안에서 50이라는 숫자가 생각났습니다. 50번 정도 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서 말씀하세요. 병호야, 네가 이런 인격적인 회개, 온전한 회개 50번 중단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면 그 다음 주에는 몇 번 하니? 제가 대답 안 해요. 내 안에서 49라는 숫자가 생각났습니다. 49. 하나님 내 안에서 또 말씀하세요. 병호야, 네가 이런 인격적인 회개, 온전한 회개 49번 중단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면 그 다음 주에는 몇 번 하니? 제가 대답 안 해요. 내 안에서 48이라는 숫자가 생각났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서 말씀하세요. 병호야, 네가 이런 인격적인 회개, 온전한 회개 48번 중단하지 않으면 그 다음 주에는 몇 번 하니? 47. 그 다음 주에는 46. 그 다음 주에는 45. 하나님 내 안에서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병호야, 회개가 무엇인 줄 아니? 회개는 완성이 아니고 회개는 과정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했단 말입니다. 제가 A라는 죄를 회개하면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는 것이 회개인 줄 알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은 회개를 완성으로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과정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엇의 과정? 성화의 과정. 무엇의 과정? 성결의 과정. 무엇의 과정?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으로 성숙하는 과정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제가 너무 놀랐어요. 하나님, 회개가 과정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숙함의 과정입니까? 저도 모르게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다면 제가 하루에 50번이라도 기도하겠습니다. 회개하겠습니다. 일주일에 50번이 아니라 하루에 50번이라도 회개하겠습니다. 왜? 내 평생의 소망이 뭔 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닮는 거란 말입니다. 그 과정이 회개라면 하나님, 제가 이 과정을 중단하지 않겠습니다.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하루에 50번이라도 회개하겠습니다라고 제가 막 소리치는 거예요. 그때 저를 누르고 있었던 그 어마어마한 정죄감과 죄책감과 죄의식의 멍에가 내게서 떠나가며 제가 자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오늘까지 제 인생의 한 가지 기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게 뭔 줄 아십니까? 제가 어떠한 경우에도 회개를 중단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 스스로가 나를 돌아볼 때 혐오스럽고 가증스러운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제가 무엇만큼은 회개만큼은 포기하지 않고 중단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 회개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숙함의 과정인 것을 제가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회개가 가장 강력한 성령 충만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는 회개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회개하십시오. 혹시라도 여러분이 저처럼, 연약한 저처럼 반복해서 여러분이 범죄하고 있다면 그분에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다고 저는 감히 확신합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것이 지치고 반복된 죄로 인해서 낙심과 절망과 좌절과 예수 믿는 것에 대한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져버린 분이 혹시라도 이 안에 한 분이라도 계시다면 하나님이 지금 그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 포기하지 마라. 중단하지 마라. 계속해서 네 스스로가 너를 가증스럽게 생각할 만큼 네가 그렇게 범죄한다 할지라도 너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론적인 얘기 해볼까요? 언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에 대한 경험이 있는 분 띵크하세요. 여러분, 언제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까? 저는요, 많은 경우 회개할 때 성령 충만함을 경험해 봤습니다. 어떻습니까?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할 때도 물론 하나님이 저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다시 물 붓듯 기름 붓듯 부어주신 적이 있어요. 또 은사를 구할 때도 제가 성령 충만함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또는 예배하고 찬양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한 적도 있고, 또는 가난한 사람들, 아픈 사람들을 돕고 섬기고 봉사할 때 제가 성령 충만함을 경험해 본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많은 케이스는요, 죄 때문에 괴로워. 그잖아요. 어떻습니까? 죄 때문에 아프단 말입니다. 그래서 집을 나왔어요. 저 같은 사람이 어디 가겠습니까? 술집을 가겠어요? 당구장을 가겠어요? 볼링장을 가겠어요? 나이트클럽을 가겠습니까? 걸음을 걸어요. 걷다 보면 자연스럽게 어디로 갑니까? 참, 우리도 한심해. 갈 데가 없어, 교회 밖에. 저 그런 경험 많아요. 교회 왔어요. 혹시 이렇게 해서 지금 목요일날 여기 와 앉아 계신 분 있을지 몰라요. 네, 죄 때문에 너무 괴롭고 잠도 안 오고 마음도 아프고, 그래서 정체 없이 나왔는데 목적을 두진 않았지만 교회로 왔어요. 불이 꺼져 있는, 대부분 요즘은 교회를 잠궈 놓잖아요. 그렇지만 1층 같은 데는 기도실 열어놓는 데도 꽤 많아요. 뒤에 가서 앉았어요. 깜깜한데 아무도 없어요. 그냥 혼자 앉았어요. 앉아서 주님, 이 죄 때문에 너무 아픕니다. 저는 아픕니다. 주님, 제가 왜 미워하는 이 죄를 또 짓는 건가요? 그렇게 제가 죄를 미워하고 그 죄 때문에 아파하며 눈물을 흘리는 그 순간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뜨거운 성령의 강한 역사와 임재를 경험했던, 나만 그랬나? 여러분 아닌가요? 저는 이런 경험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죄인이라서 그런지 그 죄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며 조용히 뒤에 앉아있을 때, 교회 와서 아무도 없는 성전에서 앉으면서 눈물을 흘릴 때, 그때 제가 한 번도 기대해보거나 기대한 적이 없는 성령의 강한 역사가 저를 이렇게 휘감는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저를 이렇게 충만하게 덮는 역사, 제가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메시지가 진리라고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저의 명확한 경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저만의 경험이 아니라 모든 사역자들과 목사님들의 경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제가 거짓말했는지 진짜인지 여러분 꼭 확인해 보세요. 그분들의 책을 보세요. 성령이라는 주제의 책들을 보십시오. 한결같이 회개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회개가 가장 강력한 성령 충만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라도 여기 앉아 계신 분, 여러분들 중에 죄 때문에 고민하는 분이 있습니까? 저처럼. 그렇다면 지금 주께서 여러분 가운데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고, 회개했을 뿐인데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맛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두 가지를 기도하려고 해요. 적용하고 가십시다. 시간이 9시가 넘었지만 우리가 7시 반에 시작했으니까 그렇게 긴 거 아니에요.
적어도 이런 모임 왔으면 최소 2시간은 해야지. 저는 주일 예배도 1시간 50분씩 하는데 뭐 청년들하고. 그래서 저한테 질려가지고 안 오는 청년들이 있어요. 뭐 할 수 없지 뭐. 그분에게 맞는 교회로 가면 되고, 또 저한테 우리 스타일에 맞는 청년들 또 오면 되고. 할렐루야. 2가지만 적용하려고 합니다. 먼저 찬양할 거예요. 첫 번째는 찬양을 마치고 난 다음에 제가 기도하자고 할 때 첫 번째는 여러분 말씀 듣는 중에 찬양하는 중에 생각나는 죄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어떤 분은 거짓말일 수 있고, 어떤 분은 도둑질일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우상숭배일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불신앙일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의심일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음란함일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담배나 술이나 이런 잘못된 습관일 수도 있고. 제가 몰라요. 제가 어떻게 합니까? 몰라 저는. 그렇지만 말씀 듣는 중에 찬양하는 중에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세요. 여러분 성령의 사역 중에 하나가 죄를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의 사역이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 성령님께서 지금 이 시간 이 자리 이 장소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여러분 각 사람 가운데 적어도 1가지, 2가지, 3가지 정도의 죄를 생각나게 하실 거예요. 찬양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함께 우리가 생각나는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십시다. 그렇게 제가 선포할 때 여러분 생각나는 죄를 정직하게 죄로 인정하고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옆 사람을 의식하면 우리가 기도 못해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여러분 죄를 자백하는 거니까, 저한테 하라는 거 아니니까 여러분 죄를 자백하고 죄를 고백하세요. 어떤 분은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고 회개하라고 하니까 자기 연민에 빠지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합리화시켜요. 그때 하나님 제가 그 상황 가운데 빠졌잖아요. 하나님 저를 그렇게 인도해가지고 제가 그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잖아요. 이렇게 자기 합리화나 또는 자기 연민 가운데 빠지는 분이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직하게 그것을 죄로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오. 이 밤에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죄와 싸우고 그 죄를 미워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회개하며 나갈 때 반드시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전과 반전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물러서지 마세요. 제가 설교를 허접하게 했어요. 설교를 여러분 마음에 안 들겠을지 몰라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 적용 시간에는 물러서지 마세요. 한 말씀이라도 한 단어라도 붙들고 여러분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반응하며 나가보십시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죄와 싸워 이기는 역사와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죄를 자백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기도하고 나면 제가 2번째 기도하자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영적 전쟁입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영적 전쟁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요 가장 싫어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가 누굴까요? 우리의 원수 사단 마귀입니다. 여러분이 회개하는 것을요 원수가 가장 두려워합니다. 지금 이 시간 원수가 가장 두려워하는 그 일을 하자는 것입니다. 원수가 가장 힘들어하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원수가 가장 아파하는 그 일, 회개를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는요, 사단 원수 마귀는요, 어찌하든지 우리가 뭐하지 못하도록, 회개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어둡게 하고 혼미케 하고 불편하게 해요. 영적 전쟁에 치열한 분이 있어요. 지금 물러서지 마시고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그 일을 하세요. 사단이 가장 아파하는 그 일을 하세요. 하고 가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지 못하도록 속이는 더러운 사단아, 예수 이름 명하노니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이거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입을 열어서 하세요. 저처럼 큰 소리 안 질러도 됩니다. 우리 하나님 귀 안 멀었어요. 작은 소리지만 예수 이름 명하노니 회개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나를 속이고 혼미케 하는 영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내 가족 가운데서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영적 전쟁 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가 회개하는 시간들을 가지려고 해요. 다 이해가 되셨죠? 우리 함께 찬양하고 제가 기도하자고 하면 기도하기 시작하십시다. 할렐루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여러분 믿음으로 찬양하십시다.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며 나가십시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물러서지 마세요.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 드리며, 성령님 마음을 드리며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인격적인 성령님, 이 장소 가운데, 저 심령 가운데 오시옵소서. 나의 길이 되신 주님을 의지합니다.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달려가신 후에, 달려가신 후에 정글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성령님 이 시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나의 의로우신 성령님을 의지하며 나갑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여러분 죄와 싸우셔야 합니다. 물러서지 마십시다. 가장 강력한 복음 앞에 있습니다. 정글같이 나오리.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주를 찾나이다. 이 시간 주의 영으로 우리를 모아여 주시옵소서. 정글같이 나오리. 나의 길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는 달려가신 후에 앞에 가 정글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십시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생각나는 죄를 자백하십시다. 오직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시간 다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죄를 자백하며 회개하십시다. 다같이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님을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도우셔야 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에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며 죄와 싸우려고 합니다. 여러분 물러서지 마세요. 생각나는 죄를 정직하게 자백하며 죄와 싸우셔야 합니다. 하나님, 이
기도하십시다. 영적 전쟁하십시다. 나와 우리 가정을 묶으려고 하는, 그래서 어둠 가운데 계속해서 머물게 하고 우리 삶 가운데 피폐함과 혼란함을 주는 그 원수를 향해서 예수의 이름 명하노니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우리 가족 가운데서 묶임을 넣고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좀 대적하시면서 원수를 향해서 명령하는 시간 갖고 싶습니다.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있는 이름을 의지하며 기도하십시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내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있는 이름으로 명령하는 것을